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바른 교훈만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온전히 젖어들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입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딜까요? 디베랴 호수는 다른 호수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느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왕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갈릴리 근처에 아주 풍경이 좋고 그리고 로마가 봤을 때 교통의 요주이기도 한 서쪽 남쪽에 있습니다. 그 디베랴라는 지역을 이름을 디베랴라고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느냐? 이 디베랴라는 뜻은 그 당시의 황제인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그것을 그 황제에게 이 도시를 내가 드립니다. 이런 충성의 표현으로 디베랴라는 도시를 짓고 그래서 자연히 그 디베랴 호수가 끼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부른다?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디베랴 호수는 같은데 이 이름에서 이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땅을 세상의 왕에게 치부해버린 타락한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는 1절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에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이 제자들이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베세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활동하던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이 갔던 그 갈릴리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오늘 이들에게 생소한 왜 디베랴 호수에서 이들은 고기를 잡고 있느냐? 왜 예수님 오늘 이 디베랴 호수라는 지명으로 찾아오셨느냐? 여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어쨌든 디베랴 호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따르던
다른 제자 6명이 나도 갈란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어부의 베테랑인 이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수고하면서 아무런 소득 없으면서 날이 새서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은 뭐냐?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피레미 한 마리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 어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3년 전에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밤새 그날도 희한하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날이 새고 나서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한 선생을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더니 배를 잠깐만 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 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빨리 끝내기를 기다렸겠죠. 근데 갑자기 말씀을 끝낸 그 스승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보십시오.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의 물고기가 3년 전 그날처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근데 나는 베드로는 다르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빈 그물. 아니나 다를까 물가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아예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이 정도까지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이 얘들아는 바이디온을 말합니다. 바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거리가 한 1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바이디온 부르는 건 아마 못 들은 것 같아요. 들었으면 예수님 줄 다 알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는, 글자로 읽는, 문자로 읽는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른 말로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삶에 만족이 있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삶이 살만하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행복하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불러준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대답은 당연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보려고, 주님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37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39살에 신대원을 들어갔죠. 신대원을 입학해서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많은 간증들이 뭐냐? 이야, 전도사님, 안 돼도 그렇게 막히는지, 예?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망하고 나니까 사명이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 목회자의 길로 온 전도사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실패가 무조건 사명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진짜 관건적인 실패가 있을 때는 나는 사명자가 아닌지 그렇게 기억하고 돌아온 그런 전도사님들을 많이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택한 자녀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자녀가 세상으로 가면 빈 그물을 들어올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때가 되어 그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2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버려 얘기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배가 엄청 큰 어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편 바다와 왼편 바다가 크게 차이 나는 그러한 지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바다에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니까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역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똑같은 바다예요. 큰 변화가 있는 바다도 아닙니다. 단지 오른편이 왼편 되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배 오른편과 배 왼편은 불과 몇 미터?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없던 빈 그물이 어떤 역사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이 있는 인생과 주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 아니야. 내가 많이 알아. 내가 이걸 1, 2년 한 일도 아니야. 내가 많이 배웠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괜찮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주님이 있는 인생과 주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큰 차이고, 주님께 묻는 인생과 주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한 마리도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인생의 변화의 차이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냐, 믿음이 있는 삶이냐, 믿음이 없는 삶이냐, 사명이 있는 삶이냐, 사명이 없는 삶이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죽고 살기의 차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헛수고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면, 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오늘 주목합니다. 이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7명의 제자가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그물을 못 든다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를 말합니다. 그 제자가 그물을 당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응? 예수님 같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왜냐? 과거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도 곁에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도 같이 고기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새벽 미명의 실루엣이 참 아련하게 보여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몬, 저 사람 예수님이야. 베드로는 여러분 이 배에 오를 때부터 진짜 물고기 잡고 싶어서 배에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 배에 올랐느냐?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처럼 부인한 자도 예수님 다시 만나 주실까? 나처럼 예수님 떠나서 디베랴 호수에 그물 내리는 나를 혹시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는 않을까? 그래서 그가 던진 그물이 빈 그물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아마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라고 기다렸습니다. 그 빈 그물이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그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맞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어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예수님인 것 같아.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들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앞에서 그 갈릴리 호수가 보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제 눈앞에서 바다로 겉옷을 다시 두르고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그물을 끌어올리지 왜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로 뛰어내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바다입니까? 평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바다가 이 바다입니다. 그에겐 운명이었고, 그에게는 나고 자란 바다였고, 그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인생 최악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을 받았던 바다가 이 바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배 속에 예수님이 먹이신 그 오병이어가 소화되기도 전에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을 만난 그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이 바다를 한 번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이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한 번만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쳤던 바다가 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걷다가 풍랑이 이니까 깊이 다시 빠져들었던 그 바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두 번째 바다였고 드디어 이 바다는 세 번째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떤 바다였습니까? 3세번의 마지막 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서, 예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이 바다에, 아니 이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감히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변치 말고 변함없이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다 해변과 배가 약 100m가 떨어져 있으면 못해도 깊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어부 베드로가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려면 입고 있는 겉옷도 벗어 던지고 바다로 뛰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채로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기 놀라운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는 그 겉옷을 벗어 이불로 만들 수 있는, 칭칭 감을 수 있는 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헤엄쳐도 될까 말까한 그 바다를 베드로는 반대로 벗었던 겉옷을 두른 채로 그 바다를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누구를 만났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겉옷이 자칫 자기를 가라앉는 바다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이 다시 헤엄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바다로 빠져들게 하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무게가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은 나처럼 이런 자격 없는 사람도 이제는 다시 살리시고 결코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겉옷을 두른 채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금 찾아 입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금 찾아 입고, 잃어버렸던 내일의 소망을 다시금 찾아 입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바다는 뭘 말합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 속에 뛰어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날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의 힘으로 온 평생 살아가야 했던 그 바다가 아닙니다. 이제 이 바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빠져들던 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 바다는 이제 어떤 바다가 되었느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다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바다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바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빠져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다를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빈 그물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에 든 빈 그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빈 그물을 바라보시되 그 빈 그물을 가득한 물고기로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든 겉옷을 다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든 믿음을 다시금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든 사명을 다시금 잊고 예수님께로 달려드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 베드로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 베드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확신, 그죠? 그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결론적인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9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예수님이 방금 만난 부분이고,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온통 젖은 채로 무태 다 도착해서 보니까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주님이 피워오는 숯불이 들어옵니다. 숯불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숯불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저 숯불을 보는 순간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숯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종에게, 둘러싼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묻자 끝까지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느 가에서? 숯불가에서. 저 추워서 저 숯불대다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 숯불을 다시 피웠습니다. 그 부인한 숯불가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다시 사명의 숯불로 바뀝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째 예수님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의 부인의 숯불을 3번의 사명의 숯불로 바꾼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이 숯불가에 우리가 모여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부인했던 일도, 거부했던 일도,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도,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겉옷을 버린 자에게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버리고 그렇게 사명 버리고 살아보면 결국 나에게 돌아온 건 빈궁물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에 주님의 준비한 숯불이 다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잃은 자에게, 믿음을 잃은 자에게, 빈그물을 들고 인생의 허무 가운데 헤매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소망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따뜻한 모닥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바라는 따뜻한 모닥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먼저 오셔서 따뜻한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성령의 따뜻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우리 영혼의 그 굶주림에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심령에 지금도 배부르게 영혼의 만족감으로 채워주시는 따뜻한 숯불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예비되어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으로 살아날 수 있는 현장은 이 예수님이 다시 피운 숯불가에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겉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주위에 겉옷을 던져두고 살아가는 빈 그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이 빈자리를 보면서 혹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빈 그물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만족 찾아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보인다면, 그 이름이 기억난다면 우리가 겉옷을 입고 우리가 먼저 겉옷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벗어든 그물을 벗어든 겉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이젠 벗어든 겉옷을 입고 내 인생의 소망 대신, 내 인생의 목적 대신, 내 인생의 해답 되신 주님께로 헤엄치며 나아갈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좁은 배에서 빈금을 던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다시 벗어든 겉옷을 다시 입고 우리 주님 계신 그 끔끔한 바다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깜깜하지만 여전히 깊지만 그 바다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문가에 서서 숯불을 피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주님께로 헤엄쳐가는 시냇가에 심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